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2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함께 찬송합니다.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가 두려워하고 자들과 자기에 올라오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나라로 듣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사회생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16장까지 있으니까 아직도 한 5장 남았는데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12장이 로마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3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12장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2장의 핵심은 1절에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은 인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이제 마음이 떠나버렸으니까.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됩니다. 우리 이제 십자가 번제단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번제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니까 이미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이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결론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두 가지를 마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지만 내가 교회 안의 삶이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삶, 교회 안의 삶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교회 생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고 이 또 하나는 내가 외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인들을 대하는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이제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만 그 찬송가의 내용이 이 내용 아니겠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뭐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찬양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자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못 살겠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 자신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할 수도 없으면서 억지로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안 되는데 억지로 순종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우격다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안 지키는 거예요. 외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꾸역꾸역 지킨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비판해 왔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희가 그럴 힘이 없으면서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면서 그래도 주님 명령이니까 꾸역꾸역 지켜라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사회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지킬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그들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아파 죽겠는데 억지로 참으면서 꾸역꾸역 그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되지도 않으면서 꾸역꾸역 억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집사님 내외분이 그 고아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다가 거기에 한 12~13살 정도 되어지는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도 시키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제 어디 갔냐? 그 왜 안 보이냐? 이게 물어봤더니 그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한 달 보름 뭐 이 정도 지나서 다시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왜 적응을 못하냐 보면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사실 뭐 이제 그 모르는 그 아저씨 아줌마네요. 근데 아빠 엄마로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고 또 그 뭡니까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결국은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때 들은 얘기인데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입양을 가면 우리는 다 좋겠네, 잘 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양을 갔다가 되돌아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육체로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양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현실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지금 손에 10억이 돈 뭉치가 여러분들 손에 딱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 현금이 있다라고 하는 있음과 현금의 좋음이 마음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지금 뭐 10억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알겠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돈 뭉치 10억이 있으면 이게 있음과 좋음이 마음에 확 와닿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음과 천국의 있음이 지금 내 마음에 확 와닿나요? 그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이 있네, 내가 뭐 구원을 받았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을 마음의 현실로 누리고 있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지를 못하는가? 이유가 뭐냐?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에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천국이 마음의 현실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돌에 맞아 죽지만 이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비방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천국의 현실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뭘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천국을 현실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 육체, 이 몸에 대한 기도들을 많이 해요. 뭐 사업이 됐던, 자녀가 됐던, 내 몸의 건강이 됐던 육체와 관련되어진 기도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육체와 관련되어진 기도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3번 기도했다 이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뜻대로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됐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냥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 고쳐준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질병 때문에 생명 연장해 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죠. 그래서 15년의 삶을 연장을 받았는데 그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것이 히스기야에게 득이 됐나요? 해가 됐나요? 해가 됐어요. 차라리 안 사는 것만 못한 15년을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에 아들을 낳은 것이 이제 므낫세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 악한 왕이 이 므낫세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득이 됐나요? 해가 됐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유언해라 할 때 그냥 유언하는 게 히스기야한테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훨씬 낫고, 그리고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끌고 가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를 위해서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자,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거 너 기도해야 될 것이지 육체를 위해서 그거 기도해봤자 그거 큰 의미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 그들을 축복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안 드려진 거예요? 안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원수입니까? 이를테면 내 몸에 해를 끼친 사람, 뭐 돈을 떼먹었다든지 사고를 내서 내 몸을 다치게 했다든지 뭐 내게 소중한 어떤 것들을 빼앗아 갔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몸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몸이 없으면 그러한 원수도 사실은 없는 거죠. 진짜 원수는 성경은 원수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왜 마귀가 우리의 원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이제 그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이제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또 줄이거든 먹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원수를 왜 미워하면 안 되냐?
실질적으로 원수를 미워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뺏기고 있어요? 그 마귀에게 뺏기는 거고, 그 뭡니까, 원수에게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 원수들은 나에게서 뭘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인데, 원수라고 부르는 그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진짜 원수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세상 가운데 나의 원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공감해주고 우는 자들과 공감해주라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공감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러한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은 누구와 공감을 잘 못해요. 공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뭔가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나는 뭔 얘기를 할까? 뭐 이러면서 내 마음에는 딴 생각을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면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만족의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 바랄 것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다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에게도 또 웃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과 공감해 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상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그렇죠, 불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이제 시편 131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높은 데 마음을 갖는 것,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이제 다윗이 시편 131편에서 내 눈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충분히 내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만족하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성품인 선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어떠한 악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우리 바쳐진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꺼리껴지는 단어가 뭐냐면 할 수 있거든, 아니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과 화목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천국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아 막 이러면서 그들하고 화목했나요? 아니, 그들하고 화목하지 못했어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그 이제 성전에 이 그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이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고 상을 얻고 막 이렇게 짐승들을 이제 그 막 내쫓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 예수님께서는 화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목하기 위해서 진리를 팔아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소위 화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믿음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화목해야 되니까 그냥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회사에서 부당한 걸 요구해도 그냥 화목해야 되니까는 그 굽히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언제나 이 성결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할 수 있거든이지 그 화목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를 팔아먹으면서 화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19절을 보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원수를 보내준 것도 하나님이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모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인 거죠. 다윗에게 사울이 원수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나요? 안 죽이나요?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을 들어서 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원수도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내 손을 들어서 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형들이 원수 같은 존재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이 이제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그 총리 대신이 돼서 그들이 이제 내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면 원수 갚고 있지요. 그런데 원수 안 갚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도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원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수를 대할 때 내가 친히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원수를 내 손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는 원수에게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쏟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그러함으로써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일이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원수는 갚아야 될 일이지 오히려 이게 사랑해야 될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보내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원수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없애주는 것이지 다윗이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없애려고 했다면 다윗도 버려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악은 뭐고 선은 뭡니까?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소원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악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를 통해서 너희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것이 네가 이기는 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남겨지는 이 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한숨이 나와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부담감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부담감을 갖는 것 자체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감이 갖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하겠어요? 다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머리로는 믿어지고 내가 입술로는 고백이 되어지는데 마음으로 현실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과 저 천국이 현실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이것을 능히 할 수 있을 텐데,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 말씀이 부담일까요? 아니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한테 이게 전혀 부담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수중에 100만 원짜리는 확 와닿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다 입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으로 현실로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이 일도 할 뿐 아니라 이것보다도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